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전후로 해서 갈릴리 및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때 배경은 초막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했습니다. 농업적으로는 한 해의 수확을 끝맺는 절기였죠. 수확을 결실하고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후반부입니다. 어제는 전반부로서 7절을 읽었고요. 오늘 후반부로서 8장을 읽었는데 어제는 7장,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간음 중에 체포된 여인을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시험을, 12절에서 20절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및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을, 21절로 30절은 예수님의 신적 초월성 및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일체성을, 31절로 36절은 진리에 의한 죄로부터의 자유선언을, 37절부터 47절은 유대인들 향한 마귀의 자녀 선언을, 48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는 예수님의 성자로서의 신분과 선제성의 최종 선언에 대해서, 즉 8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8일 동안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인 제8일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행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는 헌수 의식, 다른 하나는 빛의 축제였습니다. 헌수 의식이란 말 그대로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수 의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제단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도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있었던 또 다른 행사인 빛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빛의 축제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7일 밤에, 정확히 보면 밤이 되면 빛의 축제가 시작돼요. 초막절 마지막 밤이 되면 빛의 축제가 시작돼서 밤새도록 이 빛의 축제를 즐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하나 보시죠. 성전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편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저 아래쪽에 표시되는데요. 이 성전을 둘러싼 바깥의 네 마당, 이걸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세리들이 여기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었던 미문, 장애인들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장애인들 못 들어갑니다. 사생자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리들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다 여기서 가슴을 치면서 이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벽이 되었죠. 근데 대제사장이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장소가 제일 넓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건너서 이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에 보면은 이렇게 청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은 헌금이 이렇게 나팔처럼 돼 있어, 나팔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땡그랑, 그 당시는 돈이 뭐예요? 금화, 은화, 그리고 구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리는 제일 적은 거, 틱 소리가 나겠죠. 구리는 던지면은 틱 소리가 나고, 은하는 떵 소리가 나고, 금화는 땅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딱 드리는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얼마를 드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얼마를 드리고 있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와서 금화를 탁 손에 던지고, 그럼 땡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헌금함이 저기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이 저 내 귀퉁이에 있는 그 탑이라고 할까요? 저거를 뭐라고 할까요? 기둥이라고 할까요? 탑이라고 한, 예를 들어서 탑이라고 하면요, 저 탑이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 제7일 밤, 그래서 마지막 날이 8일이잖아요. 제7일 밤이 되면,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저 탑에다가 거대한 등불을 놔요. 거대한 빛을 태워 횃불을 놓는 거예요. 횃불을. 그래서 밤새도록 저 횃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빛의 축제라고 해요. 그래서 불을 보고서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불 아래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요. 막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여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축제인데 음욕에 빠져가지고 이런 여인들이 생겨요. 이런 여인들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남자들도 같이 있는 거잖아. 이런 남녀의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보면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빛의 축제를 즐길 때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음행하는 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것이 바로 빛의 축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 고발할 그러한 간음한 여인을 찾는, 이것이 바로 빛의 축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성전 보면 헌금함 앞에서, 즉 저 청색으로 표시된 그 여인의 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소가 헌금함 앞이었다 라고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내 귀퉁이의 저 탑, 저기에서 초막절 제7일 밤이 되면은 밤새도록 횃불을 타오르게 합니다. 평소에 꺼져 있던 이 탑에 불을 밝히면 예루살렘 모든 집들까지도 환해졌다고 해요. 아주 상당히 밝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죠.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m죠. 그러니까 1200m의 고도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저 여리고에서 볼 땐 산 위에 타오르는 불빛을 아주 멀리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 말씀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에서 타오르는 이 빛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큰 빛,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큰 빛이 바로 성전 탑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이 빛이에요. 빛의 축제할 때 이 빛.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날 제7일 밤에 행하던 그 탑에서 타오르던 빛. 일어나라, 빛을 행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빛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지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초막절 마지막 제7일 밤에 있었던 빛의 축제는 단순한 즐기기 위한 유흥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빛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횃불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빛을 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자유와 그리고 진리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사야서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날 마지막 제7일 밤에 있었던 이 횃불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큰 빛이다. 그러므로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어제는 7장에서는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나와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탑 보여주세요. 성전 보시면 자, 저 내 귀퉁이에 있었던 탑, 저겐 거대한 촛대가 있었어요.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거대한 이 촛대가 있었는데 이 촛대에서 횃불, 쉽게 말해서 이 횃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한 심지가 있었어요. 심지. 촛대는 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에다 불을 붙여야 그 밑에 있는 기름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탑에 있는 촛대, 아주 거대한 크기의 이 촛대 심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아무거나 이 심지를 만든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던 옷, 즉 낡은 옷, 제사장들이 입고서 이제 해져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옷은 그냥 버리지 않아요. 이 촛대의 심지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래된 제사장의 옷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초막절 마지막 날 여인들의 뜰에서 타오르던 이 촛불을 밝히는 심지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기 위한 그 근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타오르는 빛을 보느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옷으로 인해서 심지가 되었죠. 빛의 심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타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속성은요, 희생입니다. 빛의 속성은, 이 등불의 속성은 희생이에요. 자신을 희생한 심지가 될 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참된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오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직분자들, 참된 장로님들, 참된 권사님들, 참된 집사님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빛이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희생이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심지가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에겐 옷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겐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거다. 우리도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빛을 세상에, 이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춰야 되죠. 밝혀야 되죠. 나 자신도 희생 제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은 그건 뭡니까? 희생 제물. 내가 희생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빛이 날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생명의 빛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빛으로 교인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타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예전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교회는 가난했어요. 성도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많음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의 빛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만나볼 수가 있겠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서 세상의 빛이 되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 오늘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밝히는 심지로 드립니다 라는 희생 제물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